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그 말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격언들 혹은 명언들이 있죠. 성경에도 이 말과 관련해서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존 웨슬리라고 우리 교단은 웨슬리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장로교가 칼빈주의라면 성결교나 감리교는 웨슬리안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웨슬리는 영국이 참 영적으로 타락하고 육적으로 타락하고 혼란을 겪고 있는 그 사회 속에서 성결의 메시지를 던지며 그 영국 교회의 부흥을 꿈꾸고 그 시대에 사용되어졌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존 웨슬리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입술은 세상을 흔든다 이런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입술이 세상을 흔든다. 또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은 유명한 설교가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이 말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은 사소해 보이지만 영혼을 흔들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말의 그 위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 하버드대 교수이면서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그 말에 대해서 인간의 가장 위대한 무기가 말이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과 관련돼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유명하신 분들의 말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우리 일상 속에서 늘 알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한마디 말로 얼마의 빚을 갚는다고요? 천냥 빚을 갚는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말은 그렇게 위력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격언이나 명언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도 이 말과 관련된 놀라운 메시지들이 있죠. 잠언 18장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그것이 어떠한 말이든 그 결과를 자신이 책임지게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또한 같은 잠언 12장 88절에도 함부로 말하는 자의 말은 칼로 찌름 같으나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의 중요성, 또 무게감, 그 파괴력, 그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한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때도 있는데 그 아무 말이 그냥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아무 말이라 막 할 수 있는 것, 또 그 말을 그냥 막 던진다는, 무의식 중에 막 생각나는 대로 느끼는 대로 던진다는 것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쌓여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매우 조심스러운 거죠.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오히려 계획하고 준비하고 한 것은 좀 다듬기라도 하는데 그냥 생각 없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고, 제가 어제도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한 분이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기 지인이 자신이 하도 이렇게 막 말을 흥분해서 때로는 이렇게 막 하니까 그 상대방은 좀 더 차분하신 분인 것 같죠?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반응하지 말고 대응해라.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대해서 혹은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그 이야기 혹은 그 상황에 대해서 대응을 해라. 좀 더 생각하게 되겠죠. 우리는 말을 쏟아놓고 때로는 후회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나고 나서 그 말을 할 걸 하는 후회도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해야 할 말을 어떻게 우리가 잘 조정하느냐는 그 사람의 사람됨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서 생산되느냐 봤더니 오늘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도 보면은 내 안의 마음에 생각에 쌓아진 것이 나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오늘 저는 말이 생명입니다 라는 주제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바로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해가 지고 시간이 가서 사람들이 이제 그 끼니를 거르다 보니까 얼마나 말씀에 몰두했는지를 볼 수가 있죠. 듣는 사람도 피곤하고 말하는 이도 피곤하고 그런 시간이 되어 있던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많은 시간이 가다 보니까 먹을 것이 필요했나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역사를 나타내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역사를 보고 너무나도 깜짝 놀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려운 말을 시작하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말일까요? 바로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데 떡도 필요한데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던진 마태복음에 나오는 첫 일성이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 더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이 말씀이 왜 필요할까? 왜 말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실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필요라고 할 때의 필요는 다양한 필요가 있습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그 필요가 있고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필요들이 있고 때로는 좀 있으면 좀 편해지는 혹은 나아지는 좋아지는 그러니까 없다고 해서 크게 나쁘지 않지만 필요한 것들도 있겠죠. 그런데 이 떡은 우리의 생존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요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은 육의 몸이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육의 몸이 그렇듯이 영의 몸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다 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신 거죠. 어떠한 말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쌓이게 되고 그 쌓인 말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되어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무엇을 쌓느냐가 무엇을 내보내느냐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인풋과 아웃풋이 같은 선상에서 이해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얼마나 많은 것으로 또 무엇으로 여러분이 수용하고 정보화하고 마음에 축적하느냐는 결국 그것이 여러분으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요한이 말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이 예수를 먹어야 사는데 예수를 먹고 예수를 내 안에 쌓고 그 쌓은 예수가 나와야 하는데
그냥 인간 예수로만 이해하자면 방법을 알 수가 없죠.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예수를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와 동행한다고 하는 것도 말씀과 동행한다는 얘기고, 예수를 쌓는다는 것도 말씀을 쌓는다는 얘기고, 예수와 하나 된다는 얘기는 말씀과 하나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어려운 얘기가 시작되니까 사람들이 한 분, 두 분 떠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하는 거죠. 너희들도 떠날 거냐? 라고 물으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라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조금 뒤로 가면 6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말씀이 이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그러면 이 말씀은 성경책이 아니죠. 이 말씀은 성경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신약의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구약도 이렇게 개인이 소지하면서 갖고 다닐 만한 작은 분량도 아니고 또 그렇게 흔한 책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말씀은 어떠한 경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전,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생각, 예수의 말씀, 예수 그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예수께서 당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대화 속에서 다양한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말씀, 생명, 떡, 영의 몸, 육의 몸,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기억하고 믿고 그것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왜 달라질 수밖에 없는지. 그냥 교회에 와서 성경 공부 시간에, 설교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일상의 삶 속에서 나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는 인생.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알고 내가 어떠한 기능이 있고 어떠한 능력이 있고 어떻게 살아갈 때에 가장 행복하게 설계되고 창조되었는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성경 특별히 요한은 말씀이라고 칭하고 있음을, 그러니 말씀이 여러분을 가장 잘 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 책을 읽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말씀을 읽는 행위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과 내가 하나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정보를 입력하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말씀과 내가 하나 되지 않는 한, 그리고 말씀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존에 내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축적되어 있던 세상의 정보, 나를 움직이고 나로 결단하게 하고 나를 선택하게 하고 나로 판단하게 하는 그 기준이 되었던 나의 모든 생각들, 기존의 생각들이 나가줘야 새로운 생각들이 자리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말씀과 하나 된다는 것, 말씀을 읽는다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을 읽는다는 얘기죠. 그것은 매우 어려운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그 영적 전쟁을 한번 승리로 이끌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연초에 다짐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올해는 내가 성경을 일독을 해봐야지, 올해는 내가 성경을 몇 번을 읽어야지, 이런 다짐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가 말씀과 가까워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극도로 두려워하는 것을 넘어서서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그것을 방해합니다. 첫 번째 방해, 바쁘게 만듭니다. 바빠지면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바빠지면 본능대로 행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성이 태어나기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본능대로 본성대로 행한다는 것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죄를 짓는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타고난 본성과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본능대로 사시면 안 돼요. 본성대로 사시면 안 돼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죽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 새로운 피조물 된 내 인생과 내 삶과 나 자신과 다른 삶을 살기로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 새로 창조된 그 존재 가운데에 그 생각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삶, 그것이 성결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올해 시작하면서 제 나름대로 목회적 방향성에 대한 생각을 정리한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올해 나는 우리 수서에 있는 코디엠 교회에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어떤 생각으로 목회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첫 시작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더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래서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어색하고 저도 어색할 수 있으나 그렇게 생각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행동하게 되고 시간을 배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누구 개인의 취향이나 노력으로만 완성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함께 같이 만들어가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혹은 쑥스럽고 부끄럽고 때로는 불편할 수 있을지라도 한번 결단해 주시면 함께 좋은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너무 거창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부담이 되실 수 있는데 꼭 하임터치가 이렇게 형식적이거나 어떤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어느 시간대고 언제든지 단 교회에 오시는 김에 만나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고 또 주중에 원하시는 분들도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 첫째, 저에게 있어서 목회자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떠한 생각 속에서 어떤 방향 속에서 이것을 시작하는지를 함께 공유하고 또 그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올 한 해를 생각하면서 방침을, 생각을 정리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저 작년과 똑같은 올해라기보다 같은 직장에서 같은 시간을 보낸시라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그 시간들을 맞이하면 어떨까? 우리의 대부분은요 별로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나에게 허락한 가정은 약간 작은 변화를 가질 수는 있지만 어제나 비슷한 오늘의 환경이겠죠. 그러나 같은 환경을 어떠한 태도로, 어떤 생각으로 마주하느냐는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육신의 떡을 먹고 행복해하는 인생들을 향해서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떡이 있다, 영의 양식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게 누구냐? 말씀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사역의 초반에 하셨는데 이번에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생명의 떡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영적인 떡을 먹을 수 있을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이 예수이기에 말씀을 먹는 것, 말씀과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예수와 하나 되고 예수를 먹는 것이죠.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말씀이 과연 어떠한 파괴력과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죠. 여러분, 세상이 어디로부터 나왔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죠. 세상이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런데 그 창조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그것을 잠깐만 생각해 보면 생명의 시작이 말씀으로부터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 하면 하나님과 말이 구분될 것처럼 생각하죠. 분리되는 것처럼. 그런데 요한은 그가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창조하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말이 누구의 말이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 말. 저는 1월이면은 이제 연초잖아요. 시작하면서 우리가 한번 이 말의 무게감, 말의 위력, 말의 생명력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올 한 해 우리는 어떤 말을 선택할 것인가를 좀 연초에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아내가 될 수도 남편이 될 수도 부모가 될 수도 자식이 될 수도 있는데 나는 어떤 말을 할까? 제가 짧은 인생을 겪으면서 저도 참 말 많은 사람이잖아요.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직업병이 돼서 제가 우리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나요. 왜 당신은 대화를 하지 않고 설교를 하냐 이런 말을 한 기억이 제가 나요. 근데 이게 보니까 산업재해예요. 이 직업병인 거죠. 그러니까 뭔 이야기를 시작하면 계속 하다 보면 설교가 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해를 넘어 때로 불편하시면 용서해 주시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녀에게 관계에 있어서도 엄청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녀를.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뒤돌아보면 제 설교가 혹은 제 잔소리가 제 이야기가 우리 아이를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걸 왜 아냐면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만약에 제가 말한 것을 영향을 받아서 이 아이가 자라고 완성이 됐다면 제가 말한 것을 잘 실천하고 들었을 것 같은데 어쩌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걸 하고 하라는 건 또 안 하잖아요. 우리 애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이거였어요. 내 말이 우리 아이를 자라가게 하는 게 아니구나. 결국 누가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이 결론에 밖에는 도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떠한 이야기를 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말이 자녀를 키우진 않지만 적어도 어떤 효과가 있냐면 제 입에서 어떠한 말이 자주 반복되고 나오느냐를 통해서 자식이 부모에 대한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잘 몰랐었는데 저희 아이가 아빠는 이런 말을 자주 한다. 아빠는 이런 사람 같다. 하고 판단을 내리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주로 일상에서 어떤 말을 자주 하는가와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저는 우리의 말을 바꿔가면서 우리가 현안의 문제에 말을 많이 하는가 아니면 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가. 우리 아이가 꿈을 꾸면서 요즘 아이들이 꿈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한테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하는 아이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엄마 아빠가 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꿈을 얘기하는 거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아니 그냥 뭐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싫더라도 욕하면서 담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우리 자녀들이 왜 자녀 세대가 꿈을 얘기할 수 없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기성세대가 꿈을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비전을 얘기하지 않고 다 뭘 얘기하냐면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부부간의 대화도 또 잔소리를 들을 때에도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자녀들은 그 들은 것을 싫으면서도 그 들은 것의 영향을 받더란 말이죠. 교회가 어떠한 이야기를 잘 해야 되는가? 무슨 이야기를 이 교회는 하고 있는가? 성도들이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드라마 이야기를 하는가? 또 요즘 주식이 핫하니까 주식 얘기를 하는가? 경제 얘기를 하는가? 우리는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하는가? 위로의 이야기를 하는가? 격려의 이야기를 하는가? 아니면 누구를 비난하고 욕하고 정죄하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가? 한번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이야기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죠. 담임 목사는 강단에서 어떤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는가? 그것도 생각해 봐야죠. 제가 자꾸 여러분을 까는 설교를 하면 얘기를 하십시오. 그거는 제 안에 화가 있는 거예요. 아주 안 좋은 거죠. 사랑으로 권면해야 되는데 성경은 사랑으로 권면하라고 말하지 분노로 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위한다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을 향해서 자꾸 깐다고 생각하면 얘기하십시오. 그거는 바꿔야 됩니다. 결코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모니터링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에 훨씬 더 유익하니까. 무엇을 말하는가? 또 한편으로 우리 공동체는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는가? 그러니까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6장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떡을 갈급했던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했던 거예요. 몸이 아프면 치료를 받고 싶었고, 배가 고프면 그것을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이러한 능력자인 예수를 만났으니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어디에도 없는 존재를 만났으니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대중이 필요로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대중이 알아듣지 못하는 혹은 기대도 안 했던 혹은 불편해할 메시지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갈 거니? 라고 묻는 물음에 아니 예수님 저를 뭘로 보고요? 저는 저선 사람들하고 같지 않아요 라는 마음으로 얘기했는지 어쨌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분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생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내가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영생의 말씀을 첫째 이렇게 말하려면요, 영생의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주님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여기를 떠날 수가 없지 않나요?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논리가? 우리가 모든 일상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그것에 연연해 한다면 그것이 사람이 되었던 직업이 되었던 그것이 물질이 되었던 취미가 되었던 어떤 것도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매우 강력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사람들은 떡을 찾았으니까, 육신의 떡을 찾았으니까 육신의 떡을 먹고 더 이상 육신의 떡을 줄 생각이 없어 보이니까, 생명의 떡을 얘기하다 보니까, 관심 없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주님,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았던 그 떡이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은 영생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진심이었던 아니었던, 아니면 그 순간의 깨달음이었던, 그의 철학이 되었던, 그의 신념이 되었던, 그것을 확인하기 이전에 그의 말은 그렇게 읽혀집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와도 연결이 됩니다. 제가 앞에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복음 6장 45절의 말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니까 결국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안에 생각, 마음에 쌓아놓은 것, 그것이 드러나는 통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했다면 적어도 그 사람은 그 시점에는 이것이 그의 관심거리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언어를 한번, 이제 2026년도 3주밖에 안 됐으니까 한번 올 한 해에 여러분은 주로 무슨 말을 많이 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거를 뭐 저한테 얘기해 주실 필요는 없고요. 나는 무슨 말을 할까? 제가 예전에 보면,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에는 많이 들렸던 게 뭐냐면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이 사회가 그 아이고 죽겠다라는 말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그 시대가 조금 더 어려웠던 시대. 우리 원로 장로님들, 원로 권사님들, 명예 권사님들, 권사님들이 어린 시절은 더 했겠죠. 60년대, 50년대. 이때는 그 아이고 죽겠다 참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들어만 본 게 아니라 어느덧 나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다, 어렵다, 안 된다, 안 된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쌓아있는 그 생각들의 결과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을 새롭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기존의 안에 쌓아있던 것을 꺼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꺼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안에 있는 생각을, 마음을 바꾸는 방법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뭐냐? 새로운 것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밀어내야 돼요. 기존의 생각을 밀어낸 만큼 많은 양의 말씀들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야 새롭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말이 새롭게 됩니다. 말이 새롭게 되어야 이 말은 남만 들리는 게 아니라 내 말은 내가 듣습니다. 그리고 내가 들리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 일부러라도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실행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러면 바뀝니다. 바뀌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준비하면서 저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 기대는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물론 이 영상을 통해서 전 세계로 가고 있죠. 전 세계로 간다고 하는 것이 전 세계 사람들이 듣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들이 듣겠죠. 어디서나. 그런데 이 말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같은 말을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듣는다고 해서 똑같이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같은데 밭이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같은데 내 마음의 밭이 달라요. 저는 열매 없는 밭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결실 있는 여러분의 마음밭이 2026년도
여러분의 마음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내 마음밭을 잘 가라. 그런데 밭이라는 게 참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적어도 제 정보 가운데에서 그래도 지금도 밭농사 하시잖아요, 고상목 권사님. 근데 뭐 하시지 않아요, 농사를. 계속 안 하세요? 네, 가끔 고구마도 주시고 그런데 밭은 한 번 갈아엎어서 일궜다고 그게 영원히 유지되지 않잖아요. 좀 관심을 놔버리면 금방 잡풀이 올라오고 거기에 누가 쓰레기를 버리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관심을 이동시키면 그 밭은 황폐해집니다. 맞죠? 여러분의 마음밭을 여러분이 주목하면서 관리하지 않으면 금방 황폐해져요. 내가 젊었을 때 열심히 믿었는데, 내가 10년 전에 은혜 받은 거 그때가 좋았는데, 그럼 10년 동안 만약에 그 반복되는 역사와 은혜가 없다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내 밭이 황폐해져 있는 거죠. 막 누가 쓰레기를 갖다, 다른 생각들을 갖다 놓고 수많은 다른 생각들을 갖다 놓은 거예요. 이걸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 갈아엎는 작업이 뭐냐? 그 회개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연초에 우리가 뭔가 갈아엎고 싶다면 이 작업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뭔 작업이에요? 회개의 작업이에요.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나의 영혼이 자라가지 못함을 놓고 울지 않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수없이 코디엠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사랑하는 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뭐냐라고 수없이 여러분에게 질문했고 설교했던 것 같습니다. 뭐죠? 제가 많이 설교했잖아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자기 성장이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날마다 성장하는 거라고. 그러면 나와 가까이 늘 있는 사람이 느끼게 됩니다. 달라졌네.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우리 아내가 달라졌어요. 우리 자녀가 달라졌어요. 달라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기적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연말에 저는 코디엠의 9년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귀한 여러 사람들을, 정말 제가 만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저는 주로 목사님들과 사역자들과 예배 인도자들과 또는 성도들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작년에는 너무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죠. 특히 많이 만났던 분들이 누구냐면 컨설팅을 해주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막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게 아니라 소개받아서 연결되어져서 만났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런던 사역을 가기 전에 만났던 그 한 분의 질문이 저에게 9년을 정리하는 시간이 될 줄은 몰랐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온통 에너지를 쏟고, 여러분이 힘을 쏟고, 에너지를 쏟고, 시간을 쏟고, 물질을 쏟고, 관심을 쏟고 하는 그 여러분이 무엇인가에 그 일을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다면 그것은 너무너무 행복한 삶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정리한다는 게 쉽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열심히 저에게 질문했고 제가 말하는 것을 받아 적던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목사님, 그 코디엠 사역을, 여러 사역을 들었는데 이 사역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결과값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 일을 하고 예배팀도 하고 뉴욕에도 가고 말레이시아도 가고 일본도 가고 태국도 가고, 네,
저기 전주도 가고 인천도 가고 파주도 가고 뭐 대학로도 가고 막 가요. 그런데 그런 모든 행동에 있어서의 결과값이 뭡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묻는데 잠시 제가 바로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뭘까? 저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어요. 코디엠 사역의 지난 9년의 코디엠 사역의 결과값은 너야. 저예요. 하나님이 9년 동안 코디엠 사역을 통해서 저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임터치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이 변했다는데 얼마나 변했는지 한번 경험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제일 감사했던 게 그러고 보니까 확실히 10년 전과 나는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2호 코디엠이 누굴까? 도처에 있는 거죠. 그 코디엠은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코디엠은 어떤 조직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코디엠은 어떠한 사람됨을 만들어내는, 생산해내는 사역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교회에서 2호, 3호, 4호 누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말해놓고 안 달라졌는데 그러면은 제가 난처해지니까 더 열심히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뭘까 봤더니 제가 성장하는 거였어요. 더 나은 목사가 되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2호, 3호, 4호 올해 저는 오버플로잉에 있어서 이 주제에 있어서 이 앞에 있는 이 주제에 있어서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코디에머들이 넘쳐나기를 꿈꾸게 됩니다. 재정도 아니고 사역의 캐파가 사역의 확장성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이 사역을 통해서 결국 생명의 사람들이 넘쳐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임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네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그 전에 베드로는 어떤 삶이 있냐면 고기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어디로 가냐 이런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고기 많은 곳에 나도 있어야지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거기서 불러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냐면 고기를 찾는 인생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을 찾는 인생으로 바꿔놓으신 거죠. 여러분은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직업을 찾고 계십니까? 직장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명예를, 직위를 찾고 계십니까? 건강? 배우자? 자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될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생명입니다. 내가 살아야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내가 살아야, 내가 살맛 나는 인생이 되어야 살맛 없이 힘들어하는 사람들 눈에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런 인생 되고 싶다. 저는 한국 기독교가 살아나려면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슬프고 우울한 시대에 어떻게 기독교인들은 저렇게 빛을 발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들게 해줄 수 있다면 우리는 성공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어떠한 행사도, 이벤트도, 그 무엇도
그런 마음을 들게 하진 않습니다. 결국 좋은 사람이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오신 거예요. 아무리 많은 이벤트를 보여줘도, 물을 가르는 역사를 보여주고, 만나로 주는 역사를 보여주고, 사자굴에서 건지는 역사를 보여줘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택한 선택은 뭐예요? 당신이 친히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아들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만나 주신 거죠. 그게 전도예요. 교회를 알리지 마세요. 교회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고 세상이 더 좋습니다. 어떤 우리가 뭔가 사회사업적인 일을 한다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첫째는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것, 선, 그것은 제 이해는, 제 깨달음은 하나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생명력 있는 사람이에요. 생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나눠지는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이어지느냐? 하나님이 택한 방식은 뭐였냐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이 생명의 시작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으로부터. 또 하나는 찾아가는 거였어요. 구약시대에는 여러분 이 차이를 너무 느끼지 않겠습니까?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이 산에 계세요. 그러면서 불러요. 산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해진 곳, 성전이 있어요. 성전으로 오라고 하세요.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메시지가 달라져요. 뭐라고요? 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여러분이 깊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것은 뭐냐 하면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비잉의 문제예요. 내가 누구니? 누가 지금 거기로 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음식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재료는 있는데 음식 할 사람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곳에는 누가 가야 합니까? 셰프가 가야죠. 그렇지 않나요? 글 쓰는 사람이 가봐야 도움 하나도 안 돼요. 거기에 가야 될 사람은 그곳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으로 가라 그랬는데 이 세상이 어떤 판이냐? 다 죽을 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상은 누가 가야 하느냐? 생명력 있는 사람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누가 온 거예요? 생명 대신 예수가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상황을, 그 현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이 오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이 되어서 가기 위해서는 복음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이 복음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선이 되었다, 좋은 것이 되었다 하는 것은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곳에 가야 하는데, 그 필요로 하는 것이 생명을 필요로 하는 곳이어야만 여러분을 복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가 살아야 해요. 내가 살아야 돼요. 남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살아야 돼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나는 의의 사람, 인의 사람, 신의 사람이 돼요. 미가서 6장 6절로 8절에서 내가 무엇으로 어떤 예배 형태로 가져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했을 때 하나님은 그거를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시는데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은 정확하게 한 줄로 정리를 하세요. 의와 인과 신이라고 정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의로운 사람, 인애가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것만 있으면 돼요. 세상은 그걸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것이 생명력 있는 사람의 증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없다면 이제 그것을 사모해야 해요.
사모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야 되는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이 절대로 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될 건가? 우리 가정은 어떠한 가정이어야 하는가? 꿈을 꾸셔야 해요.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만나서 셀 모임, 소그룹 모임, 이런 모임, 우리가 공식적으로 교회가 소그룹 모임은 안 하지만은 여러분 소그룹 모임 하시잖아요. 계속 소그룹이 모여서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때에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여전도회 기도회가 한 달에 한 번씩 기도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공동체, 어떠한 여전도회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남전도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꿈을 꾸고 있는가? 소망하고 있는가? 왜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활성화되어야 하는가? 목적이 무엇인가? 정체성은 무엇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동아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조기축구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조기축구회 가서 하시면 돼요. 등산도 등산 동호회 많아요. 가서 하시면 돼요. 믿음의 공동체가 뭘 지향하고 무엇을 꿈꾸는가는 여러분이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여러분의 생각의 쌓임의 결과로 표현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저는 저의 일련의 말을 생각해 봅니다. 아주 지긋지긋한 정도로. 아주 지긋지긋. 저를 만나는 목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매번 한결같습니까? 왜냐하면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나는 거기에 인생을 걸었으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에 걸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작은 것 하나부터 해보셔야 해요. 나는 일상의 삶에서 나의 말은, 나의 단어는, 나의 어휘는 어떤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가? 무엇을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가? 그것이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과 연결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것. 바울은 찔르면 예수예요. 예수도 말씀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을 꿈꾸십니까? 저는 세상 사람들은 저를 향해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참 센스 없다, 참 시대를 모른다 할지라도 제가 꿈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예수만이, 생명만이 나오는 목사이고 성도이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올 한 해 2026년도 2025년도까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는 그건 이미 지나간 시간입니다. 올해 나는 2026년도를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낼 것인가를 결정하시고 그것을 말하기 시작하고 그 말이 열심으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자연적으로 나오려면 일상에 살면서 나는 무엇을 채우고 있는가와 연결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채우십시오. 그리고 그 채움이 넘침이 되어 여러분을 통하여 말하기 시작하고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에 흘러가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을 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은 세상을 창조한 생명의 능력이었음을 기억하면서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 생명의 말, 성령의 말, 능력의 말 되어서 우리 고디엠교회 성도들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그 말이 이 사회를 살릴 수 있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이들을 살리는 말이 되는 복된 말, 능력의 말, 말이 생명임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이 생명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어서 생명의 말이 나옵니다. 주님, 먼저 우리 고대임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강력한 생명력, 하늘의 생명력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그것이 넘쳐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다 죽겠다를 넘어서서 그러한 상태가 이제 살만 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고대임교회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93장